들으셨죠? 멘토링 방송 맨날 오셔가지고 메시지도 증거해 주시고 또 찬양도 해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만선 목사님. 네. 만서 부르는 천석 강단으로 올라가세요. 서만선 목사님 메시지와 찬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부족한 중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흔히들 누가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처럼 입신해서 천국을 보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대신에 저는 평신도 때부터 무려 30년간 주석책을 봤습니다. 이상훈 박사님 주석책, 그 어렵다는 주석책을 30년 동안 빡세게 봤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또 한 신학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청계산에서도 한 20년 함께 삼기도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족한 교회에게 계시를 열어줬습니다. 뚜껑을 열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없으면 도저히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정말 물론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오고 하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간증한 것들 보면 제가 8년 전에 요한계시록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쓴 책에서 그냥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딱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8년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깨달으실 때 제가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전할 걸 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가 안 해도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은 하신다. 제가 안 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부분적으로 조금씩 주님께서 알려주시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정도가 센가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다음 이전의 천국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이건 너무나 영적 깊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하게 될게요. 일단 산으로 세탁입니다. 에서 있을 때 그 산으로 세탁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가느냐? 바로 거룩한 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거룩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맛보기를 약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영광을 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뭐가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또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어떻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이 영원토록 그 천국에 가서 그런 똑같은 간증과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북극 같은 눈동자 여러분을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거 거룩함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한가 너희는 어떡하라?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나 자주 들어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이건 심각한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냐.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식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잖아요. 마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그 영광을 경험하니까 아유 더 이상 음성 듣기 두렵습니다 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계속 촉구한다면 우리는 한시 한 달도 제대로 살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니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뭐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부족함은 부족하고 우리 허물,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은혜의 관을 씌우시니까 긍휼의 관을 씌우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단하게 뭐 노력해야 돼? 거룩하게 되려고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느냐? 그러면 너 최소한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 예행 연습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이 예행 연습을 하고 천국에 와라. 그것도 안 하고 천국 가려면 양심불량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양심불량 소리를 듣지 말아야죠. 열심히 이 땅에서 예행서 합시다. 거룩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또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수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선포할 때 어떤 음성이다? 큰 음성. 어떤 음성? 큰 음성. 왜 큰 음성을 다 들으란 얘기예요? 잠자는 인생도 깨어서 들으란 얘기예요. 아멘.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닫으면서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큰 음성인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원하냐?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어떤 예행 연습을 해야 돼? 주님과 함께하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 도대체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연습 좀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붙어있든지 아멘. 어떻게든지 그 주님과의 끈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늘나라를 똑같이. 아 그렇지. 처음 가는 그날까지 대답하는 않는 인생들은 아직 주님과 간격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손톱이가 들어갔든지 뭔지 뭐 시험과 낭망이 했는지 대답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뭐 떨어지는 인생처럼 뭐 끝끝내 뭐 부두리더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각자 시대 주님이 무엇이야? 주님과 붙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 안에 있기를 갈급하던지 그의 말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아멘 안 하는 인생들이 있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천국을 사고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백성 안에 천국 간다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쉽게는 그 보면 외국 같은 데 보면 미국 대학을 보면 대학에 들어가는 건 쉽다고 합니다. 근데 나오는 건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입성하는 길은 주님께서 일단 입성하는 관문까지 어렵게 만들면 다들 두려워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문은 활짝 열어놨어. 근데 마지막 그 통과하는 길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제가 주님께서 영적으로 심각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는 길은 활짝 열으셨어. 왜? 그 밑을 처음부터 좁은 길 만들어 놓으면 그쪽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 그러나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로서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아멘. 아멘. 만만치가 않다. 아멘. 만만치가 않다.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거하면 거할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그렇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부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 여정 끝에 항상 여러분의 손에 누가 함께 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을래.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손 떨어지고 멀리 가면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 코로나 역병 온 줄 아세요? 잠자는 영혼들 깨우기 위해서요. 애시간에서 깨웠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그냥 목이 고닫는지 안 깨워져. 그냥 전 지구촌에 코로나 역병이 좀 깨워라. 그래서 조금 깨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많이 못 깨어났어. 그럼 주님께서 또 다시 어떤 거 깨어나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역병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합니다. 뭐 경험할까요? 우리가 97년에 뭐 경험했죠? IMF 경험했죠? 6.25 때도 6.25 경험했죠? 우리가 전쟁했을 때 상당히 지금 여기 이렇게 전쟁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경험한 세대는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저녁에 심각한 경제 공황이 다가올 겁니다. 기근이 다가올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다가올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을 적어도 믿는 자가 경험하게 한 것은 뭐다?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자한테 고통주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잠자는 영 뭐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코앞에 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자고 정신 흐리멍텅 하더라도 그때 되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가 전에 그 공부할 때 있잖아요. 가장 그래도 효과 있는 공부는 어떤 공부다?
마지막 시험 남겨놓고 2, 3일 때 일주일 때 빡세게 공부하는 게 효과 있잖아요. 그 공부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공부라도.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이건 마지막 공부하는 사람 평소 공부 안 하는